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체포될 것을 직감하셨어요. 그리고 사형에 십자가형에 처형될 것을 직감하시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 12제자와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12제자를 데려갔고 그 중에 9명은 남겨두고 또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종 결심을 굳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을 때 그걸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짊어져야 될 것 같을 때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장 37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보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기도가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신 것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고난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이런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소하시면서도 오히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쪽으로 최종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에 자기가 모든 걸 감당하고 뒷감당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책임지는 쪽으로 그렇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결심을 굳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도 1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겨주었다 이러면서 신세 한탄하는 그런 아들들이 많이 있죠. 그죠? 실제로 빚만 남겨준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돈을 남겨주었는데도 고마운 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셨다면 자기도 언젠가는 한 30년 후에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재산을 누군가에 물려줄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자기는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기도 유산을 물려주고 죽을 거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빚만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아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감동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거의 없는데 간혹 있어요. 이런 아들을 보면 정말 감격하게 되죠. 드물기 때문에 감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주시고 다시 이 목숨을 다시 가진 부활할 그런 권세도 주셨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를 해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반역범으로 몰려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형수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빼앗겼죠. 그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나에게 있고 또 버린 목숨을 다시 내가 얻을 부활할 그런 권세도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다. 그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또다시 목숨을 얻는 것,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한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살펴서 아버지의 뜻을 더 생각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목숨을 얻는 이 특권을 갖고 이 특권대로 살려고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강제로 잡혀서 사형에 처해졌죠. 그러나 그 내면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약속해서 선택해서 그 길을 걷는 세상에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자들은 그대로 자기들의 죄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론 유다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길을 갔겠느냐. 결국 가론 유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 하나님의 도구이니 가론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니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런 논리를 펴고 또 그렇게 펴니까 좀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고 또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간들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100%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지은 자대로 그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한도 다시 얻을 권한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특권이었죠.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버리는 특권을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자를 옮겨주시라는 호소를 올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데 이 특권을 내게 주는데 이 특권대로 내가
사용하겠느냐? 예, 사용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중특권을 내가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너가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신 아버지와의 둘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직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시간 동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상황의 기도를 하시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아버지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 입장을 더 생각하는 아들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유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선한 목자다.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살아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1시간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쏟으시는 그 마지막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 그래서 나는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죽지 않고서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얼마든지 마련하실 수 있는데, 최선의 방법은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인류를 대속하는 그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이 특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선택을 하신 것은 내 입장보다는 아버지 입장을 더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안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시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빚밖에 남겨준 게 없어요. 예수님이 빚이잖아요. 그죠? 죽으라는 빚이에요. 빚을 잔뜩 얹혀주고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시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곧 있으면 돌아가실 거지만 돌아가시 직전까지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돌아가시기까지, 그죠? 까지 그 임무를 완성하기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마지막 길을 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제 내년에 죽어요. 그럼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2년, 3년, 5년 살다가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 있든지 간에 그 생애 동안 살아갈 이유가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요즘 시대의 목표는 뭡니까? 즐겁게 살면 돼, 행복하게 살면 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요즘 모든 시대의 풍토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그 삶의 목표가 뭐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지? 삶의 이유가 뭐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 앞으로 뭐 될래? 지금 10대, 2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 앞으로 뭐 될래? 잖아요. 뭐 될래?
목표가 뭐니? 이런 말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휴대폰 보고 재미있게 놀면서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무슨 목표니 목적이니 삶의 이유니 뭐 나 앞으로 뭐 될래? 이런 말 하니까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너 삶의 목적이 뭐니? 너 앞으로 목표가 뭐야? 너 앞으로 너 뭐가 될래? 뭐 돼서 뭐 하고 싶어? 이런 말 물으니까 그죠? 정말 짜증나죠. 근데 인생은 짧잖아요. 100년 살면 죽어요. 죽을 때 되돌아보면 삶의 목표가 엉터리 같고 살아가는 이유가 엉터리 같고 그랬을지언정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온 자기 삶이 잘 살아왔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근데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것 같은데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다 칩시다. 그럼 되돌아보면 내가 평생 뭐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이게 나는 너무 멋있게 내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떠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이 되게 귀찮고 성가시고 짜증날지라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천년 만년을 사는 신선도 아니고 신선이라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또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하겠는데 100년 살고 죽으니까 그죠.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삶의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고 그리고 죽음 넘어서까지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투자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진실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3살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그 삶에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살아갈 이유를 최종적인 그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루 이틀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 주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아들이 자기 몸을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놓으신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억지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십시오. 또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시고요. 그러면서도 죽음 이후 내세를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투자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두 분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흘리시던 피, 그 고난의 피, 그 대속의 피, 그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그런 준비도 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감동을 주시오.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아버지 야곱.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다시 만난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부터 물었어요. 내가 요셉인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요? 아무리 국무총리의 공무가 바빠도 아버지를 못 잊었어요. 자기 살기도 고달픈데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어도 이런 아들들은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죽을 특권도 다시 살 특권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고 있고 자기만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지 제자들은 잘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1시간 끼어 있으라고 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가리 뽑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마저도 어떻습니까? 그냥 1시간 동안 풀풀 자버렸어요. 예수님이 의지할 것이 정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더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죠?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써야 될 왕관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잖아요. 왕관, 대통령의 왕관의 무게, 왕의 왕관의 무게. 그 무게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고 같이 힘을 써줄 사람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리더십은 고독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더욱더 그러셨죠. 영적인 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짊어지고 가는 자기보다도 그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자식임을 보게 됩니다. 이 잔을 거두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어찌 아버지를 더 생각할 수 있나요? 연약한 병자들을 만나시는 동안에도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에도 부실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바리새파의 압박을 받으시는 동안에도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하신 예수님. 여러분 연약한 병자들은 병 고쳐주면 어떻습니까? 고맙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럼 예수님하고는 빠이빠이 되죠. 예수님은 계속 고독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독함 속에서 자기 아버지, 의지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그죠? 혼자서 아버지를 찾는 그런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셔도 또 제자들 가르쳐도 핍박을 받으셔도 또 십자가 형벌을 지는 중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자기 살기도 고달픈데 부모를 더 생각하는 자식들, 아주 드물어도 이런 자식들은 뜨거운 감동을 주시오. 불효 시대에 요셉의 효도, 주님의 효도가 눈부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요. 많은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말씀, 현장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또 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지만 이런 예수님은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1%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두 번 찬양을 많이 드렸죠. 그죠? 교회가 한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은 안 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그 자신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못 불러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예배를 잘 드리든지 말든지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땡땡을 치든지 충성을 다하든지 헌신하든지 내가 이렇게 뼈를 키우든지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눈물 철철 흘리고 감동을 지어짜서 드리는
이런 찬양은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좀 많이 부족했었죠. 그죠? 저는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자주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정령 사랑했을까? 정령은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어느 수준을 넘었을 정도의 진짜 이런 게 정령입니다. 정령 사랑했을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했을까? 내가 원하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그 자신을 사랑했을까? 내가 원하는 아버지 모습 있잖아요. 술도 안 마시는 아버지. 술 먹는 아버지 진짜 싫잖아요. 술 먹고 와서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아버지. 그죠? 18번 이어서 그냥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하는 아버지. 그죠? 그리고 술 마시고 주사 부리면서 엄마 괴롭히는 이런 아버지. 술 안 마시는 아버지. 가족을 잘 돌보는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우리를 데리고 외식해주는 아버지. 우리를 데리고 여행도 다녀주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뭐 더 노력해서 돈 좀 더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 그리고 좀 더 멋진, 사실은 좀 멋진 아버지. 이런 걸 원하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그 자신을 내가 사랑한 적이 있을까? 단지 3분 동안이라도 사랑했을까? 여러분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 그대로 3분 동안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아버지 저런 아버지 내가 원하는 이런 아버지 됐으면 저런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렸을까? 복음을 전하고 또 효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제 아버지를 예수님을 어릴 때 청년 때 그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살기가 고달퍼가지고 점점 예수님을 안 믿더니 우리 집에서 다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아버지 동생도 안 믿고 그런 거예요. 고모들은 다 믿어요. 아버지가 안 믿고 끝까지 붙어서 잘 지내는 그 아버지 동생, 남동생도 안 믿고. 저는 그렇게 해서 형제, 삼형제가 똘똘똘 뭉쳐있는 게 너무 싫은 거지. 저는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그죠? 아버지가 있고, 삼촌 두 분이 삼형제가 있는데, 예수 안 믿고, 그죠? 예수 안 믿으면서 형제 우애는 좋아가지고 셋이서 똘똘 뭉쳐있고, 형님하고 서로 떠받들고 이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니까 교대해 드릴까. 제 청년 때를 걸으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렸을까. 그런 모습 그죠. 예수 안 믿고 집안에서 어른 노릇이나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말은 가족들 말은 잘 안 듣고 이런 것들이 좀 싫었어요. 그래도 그런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회환을 가지면서 그죠. 아버지 꿈에 한번 찾아오시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릴게요. 예수 안 믿고 버팅거리고 넌 안 믿어라. 너희들은 안 믿어라. 이랬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사랑해 드리고 술 한 잔 걸치고 젓가락 정당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사랑해 드릴 테니까 꿈에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그곳의 새 생활이 천당에서 세상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 가셨어요. 그곳의 새 생활이 행복하시죠. 훗날 다시 만나면 정령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저 생각도 정리하고 가사도 만들고 그런 속에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면서 또 아버지하고 혼자만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 눈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요, 우리 박장규 권사님도 생각이 났고요, 김진철 집사님, 또 박상원 집사님 쭉 생각이 났고요,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또 진사순 권사님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떠올리고 또 한 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을까? 한 번이라도 순전하게 사랑했을까? 순전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사랑하는, 이게 순전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사명, 저런 사역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목사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고 이 사역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사랑했을까? 3분 동안이라도 뜨겁게 사랑했을까? 사명이니 사역이니 다 떠났어.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정녕 3분간이라도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명도 다 필요 없고 사역도 다 필요 없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겠지만 내려놓고, 그건 다 내려놓고 3분 동안이라도 뜨겁게 순진하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3분 동안, 왜 3분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뜨겁게 녹는데 3분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뜨겁게 녹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식는데 3분 걸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3분 이상 가면서 뜨거운 마음이 3분, 10분, 1시간 지속되는 그런 마음 없어요. 3분 드리면 이게 최대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분 드리고 좀 있다가 3분은 가능할 거예요. 3분 이어서 10분 동안 뜨거운 순전한 마음이 3분, 10분, 1시간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3분 동안이라도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마무리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사랑해 드리, 이거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어요. 좋은 옷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진심으로 진정 순전하게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아들 내주시고 여러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할 때 감동적이죠. 그죠? 근데 보면 율법이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짐을 지어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나님만큼 꼰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목사들도 보면 11조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뭐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야예배, 새벽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그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그죠? 사역자 훈련 받으라고 전도하라 그러고 그죠? 집에서 부모가 꼰대 짓 하는 것보다도 목사가 성도들 들보가 되는 죠. 총복듯이 들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드리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배우자.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 누굽니까? 여러분 자식. 누굽니까?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누굽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 사랑합니다. 세계 복음화 필요 없어요. 북한 복음화 필요 없어요. 힘이 닿으면 하세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 어떡합니까? 3분 동안. 평생 한 번이라도 진짜 순수하게 3분 동안 순전하게 살아가면 이익 없이 살아요.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이익이 없이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이 오겠지 하는 그 이익을 배제한 사람,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주면 남편이 힘을 내서 돈 많이 벌어오겠지. 그래서 막 잘해주는 그 순전한 사랑이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익을 위한 사랑. 이익이 배제될 때 그게 진짜 사랑.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 전당에 계신 분들 생각하면서 화해하고 그죠? 그리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살아있을 때도 대화가 잘 안 됐는데 돌아가셔서 어딘지 모르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그게 하면 됩니다. 다시 거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행복하시고 계속해서 발전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 성숙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수준만이 무르익어서 성숙하고요. 우리는 100년 살면서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해야 될 사람이지 성숙할 수 없어요. 성숙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성장을 계속할 뿐이지 성숙해서 무르익었다 이런 목사 세상 천재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에게 성숙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어른들일지라도 더 배우면서 계속 성장하십시오. 저는 청당하게 가 계신 저희 부모에게도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거기서 더 발전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행복하게 그렇게 응원해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배우십시오. 고난을 당해도 고난 당하는 중에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고생을 당해. 그 잘못된 선택에서 고생을 당하도록 거기서 깨우치고 지혜를 얻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십시오.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성장 하나밖에 없어요. 성장. 좋고 자라는 게 사랑.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무엇이든지 이전보다 자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을 3분 동안이라도 사랑해 보시고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죠. 그렇죠? 그 직장에서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교회에서 한 식구들 우리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다 그냥 식구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환하게 웃으시고요. 인사도 하시고요. 제가 하도 안 되니까 자꾸 표현하러 그러잖아요. 그죠? 가사도 만들어서 여러 번 불렀잖아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손도 한번 잡아주고요. 악수도 한번 하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번씩 식사할 때 보면 꼭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해요. 그것도 좋긴 해요. 몇 명 안 되는데 그죠? 좀 이렇게 오늘만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끼리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가족끼리 앉았어요. 저 가장 잘하는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잘하는 일을.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십시오. 걱정 내려놓으면 이랬다가 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랬다가 내 빚 어떻게 갚지? 그런 걱정 내려놓고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자꾸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성장에 있으면요. 잘하는 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잘하는 일을 또 바꿔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목표가 테마 말씀 예배당 짓는 거잖아요. 금융자산가 되고, 그죠? 근데 우리 교회 빚이 지금 5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힘든 거죠, 그죠? 2030년까지 예배당 짓는 건데 5년 남았어요. 지금은요, 땅 사놓고요, 막 견적도 받아보고요, 설계도 도면도 짜고요, 그래 5년 후 딱 지어서 이렇게 입주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담 가지십니까? 예배당 지어야 되는다. 그러면서 부담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 생각 저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만들면서 그죠? 이것도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 사역 저 사역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순전하게 교회 예배당 짓기 위해서 금융자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랑한 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그 사람 한번 제대로 못해드렸구나. 그러면서 내려놓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회 주고 은혜 베푸시면 한다. 이렇게 좀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가 이 목표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잘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중에 하나님 은혜 주면 하는 것이지 은혜 안 주면 못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해나가야 될 때 아는 짐이 있잖아요. 집에 뭐 빚이 1억이 있다 칩시다. 이 1억을 어떻게 얻느냐. 한 달 먹고 살고 내가 먹고 살고 저축하는 게 10만 원인데 10만 원 가지고 언제 저축해서 빚을 갚지. 이 생각하면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요. 하나님에게도 맨날 1억 주세요. 이 기도만 하지 하나님 사랑하면 못해드리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실패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무능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주변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이 부분도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다가서게 돼요. 너무 사랑하면 자꾸 다가서게 돼요. 너무 사랑하면 이게 이제 풋사랑이기도 하지만 그죠? 중학생 고등 중학생쯤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그 여학생 집 앞 그죠? 학교 등교길에 집 앞에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적 있었어요? 요즘 애들 안 그렇죠,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 아예 하나가 되고 싶어요. 가까이 갔다가 그죠? 가까이 있는데도 부족하잖아요. 가까이 있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하나가 되고 싶어. 그런데 낮은 자리의 사람은 다가설 수 없어요. 높은 자리의 사람이 아래로 내려와 주어야 해요.
행민이 귀족의 자리에 다가설 수 없는 이치와 같죠. 왕이 무수리를 사랑해. 왕이 무수리를 사랑하는 무수리가 시시때때로 왕에게 다가갈 수 없잖아요. 왕이 무술이 있는 곳으로 와줘야만이 둘이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게 가까워지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란 것이 그런 것이죠.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 내 곁으로 자꾸 내려오시다가 친히 사랑이 되셔서 함께 하시죠. 자꾸 오시다가 하죠. 오시다가 이것도 부족해서 그냥 와버리셔서 그냥 같이 사람이 되시는 거죠. 너무 사람에 자꾸 다가서다가 마침내 상대방과 같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같아진다는 것이 뭐 이렇게 동작도 같아지고 생각도 같아지고 말투도 같아지고 그죠? 자꾸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높은 위치에 왕실의 법도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왕이 자기의 법도를 낮추어서 이 서민들, 노예들이 살던 삶의 형태로 자기가 바꾸어져서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같아진 것이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게로 자꾸 다가오신 주님, 마침내 사람이 되시고 나와 아주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태초에 말씀이니라, 말씀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막 말씀을 확 상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던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죠?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다가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다가서신 것이죠. 내가 사랑할수록 더 다가서게 되고 마침내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대사, 너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 이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너 안에 내가 있다. 이 말 때문에 엄청 전 국민이 감동을 했죠. 그죠? 너 안에 내가 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이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다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도 부족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나 안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렇게 되죠. 사랑할수록 더 다가서려고 하고 사랑할수록 더 같아지려고 하고 사랑할수록 그냥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찬양, 이 가사를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옷을 입혀주셨던 아버지 요셉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제외한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부터 물었어요. 내가 요셉인데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나요. 아무리 공무가 바빠도 아버지를 못 잊어요. 자기 살기도 고달픈데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아들들, 아주 드물어도 이런 아들들은 뭉클한 감동을 주지요. 죽을 특권도 다시 살 특권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하셨어요.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요. 절명의 순간인데 어찌 아버지를 더 생각할 수 있나요? 연약한 병자들을 만나시는 동안에도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에도 부실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바리새파의 핍박을 받으시는 동안에도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하신 예수님. 자기 살기도 고달픈데 부모를 더 생각하는 자식들, 아주 드물어도 이런 자식들은 뜨거운 감동을 주지요. 구시대의 요셉의 효도, 주님의 효도가 눈부시네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해, 어머니를 조금 사랑해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쁜 자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술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술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술을 못 끊고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면 술 끊으세요 하면서 술 끊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원하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리는 그런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딱 3분만이라도 그런 자식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 다음 찬양.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요. 요즘 자주 아버지가 그리워요. 나는 아버지를 정녕 사랑했을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했을까? 내가 원하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그 자신을 사랑했을까? 단지 3분 동안이라도 사랑했을까? 이런 아버지 저런 아버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렸을까? 복음을 전하고 또 효도하기 위해 아버지를 사랑해 드린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렸을까? 아버지 꿈에 한번 찾아오시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드릴게요. 아버지 그곳에 새 생활이 행복하시죠? 훗날 다시 만나면 정녕 사랑해 드릴게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과 함께
번이라도 순전하게 사랑했을까. 이런 사명 저런 사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사랑했을까. 3분 동안이나마 뜨겁게 사랑했을까. 사명이 사역이 다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전혀 3분간이라도 사랑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너무 사랑하면 자꾸 다가서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 아예 하나이려고 하죠. 그런